이게 새끼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 진짜. 인류가 새끼를 먹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계속 두 끼 먹었고, 한 끼 먹는 것도 있었고요. 한 끼 먹는 문화 전통은 인도, 더운 지역은 한 끼를 먹어도 문제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끼 먹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전통 같지는 않고, 너무 한꺼번에 먹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두 끼. 저도 나중에는 제가 성지순례 다닐 때 아침을 늦게 주고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을 일찍 주는 방식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 끼를 다 먹으니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점심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깨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자보다 철학자를 더 높이 봅니다. 철학자를 더 높이 봅니다. 수행자하고 철학자가 뭔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 이거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성하고 관련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관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성이고, 다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다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물론 진짜 대단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저는 철학자 쪽을 선택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작아요. 그냥 이렇게 끊어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면 이건 하나로 뭉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도 결국은 지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행복 완성을 기독교에서는 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 완성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주관하는 천국에 가는 게 행복 완성이에요. 행복 완성. 그리고 불교같이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을, 그러니까는 유신론 종교하고 무신 종교가 있는데요. 무신 종교. 여기서 무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없다가 아니고 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도 신은 있어요. 하지만 유교에서 신을 그렇게 높이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공부는 성인이 되는 데 있고 성인이 되지 않았으면 내 공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저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은 신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성인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성인은 진리가 100%인 사람을 얘기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있어요. 5만 신들이, 아마 불교만큼 많은 신이 있는 데는 힌두교 있네. 5만 신들이 많지만 이것도 붓다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여기서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유교는 거의 비슷한 목적이에요. 단지 율곡이 말하는 성인은 완성된 인간 플러스 임금입니다. 군주입니다. 깨달았다는 걸 한번 잘 설명을. 깨달음이란 단어. 깨달음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구속이 없는 완전한 자유. 그걸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리고 도교나 도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도를 얻어서, 여기에서는 유교에서는 성군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군이 되는데 목적. 그리고 성군이 못 되면, 이 성군이 누구냐면 요수노탕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순우탕 문무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혈족이 아니면 임금은 못 돼요. 그래서 요게 최고고 이와 비슷한 준하는 단계에 이르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문선 왕이에요. 공자도 왕이고 그 다음에 관우도 왕이 된 사람. 공자 문선왕, 관우는 관왕, 관제까지 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 인격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 인격.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왕조의 개창자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왕이 되려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거나 그 다음에 왕조를 개창하거나 근데 둘 다 쉽지 않죠. 이게 둘 다 쉽지 않죠. 그러면 공자나 관우 같은 경우는 쉬우냐? 쉽지 않죠. 그래서 이쪽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굉장히 어려워요. 불교에서는 스스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완전성을 자각하면 나에게 완전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대.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면 내가 붓다가 된다요. 여기도 그 완전성이 있는데 그것을 자각해도 이러한 어떠한 조건들이 조금 더 갖춰져야 돼요. 이쪽은 좀 더 갖춰져야 되고 둘 다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유신론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신론 종교는 인간은 아무리 변모해도 신이 되지는 못해.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준 조건 속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불가능해요. 신이 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교에서는 도를 얻어서, 불교는 뭘 얻으면 되냐면 그게 법이에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법칙을 알면 그 법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 법칙을 어떻게 보면 주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과 더불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도교에서는 그걸 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보다도 먼저 존재한다. 그 상제지선 노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느님보다도 먼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금 전제가 긴데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신의 일부가 투영된 인간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있어. 동물, 예를 들면 식물, 안 그러면 바위 같은 무생물, 이렇게. 이거를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이 전체를 주관해요. 신이 전체를 주관해. 그리고 인간은 신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인 거지 절대 이렇게는 안 들어가. 이거는 왕족이 아니면 왕이 못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이 준 거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해. 그래서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왜? 위에 쪽이 밑에 쪽에게 보고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계 시대가 되면, 추계 시대라고 지금부터 한 2300년부터 2800년까지 그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서쪽에서는 스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자 들어가는, 이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탈레스, 파르메이데스 하는 그 스자 들어가는 그룹들이 나오고, 이 철학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먹었던 그룹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생각하는 요 3대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자자 들어가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열자, 관윤자, 문자, 이래가지고 쫙 나오고, 거기서 이제 대장이 누구냐면
공자와 노자. 여기 밑에 조금 하면 맹자 아니고 순자입니다. 맹자는 나중에 1300년 뒤에 맹자. 이건 당나라 때 뜨는 사람이에요. 당나라 때. 이런 팔자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팔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 이쪽은 장자.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내용을 아느냐? 아니, 굳이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어떤 흐름이 있었다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인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인문적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적 시대가 열려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붓다, 마하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때도 363가지의 견해가 있었다 해서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요때 이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그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우스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임금이,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예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대통령을 날릴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거잖아요. 왜? 왕조 국가는, 그러니까 김정은이야, 북한이야, 지 맘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 이게, 야, 저래서는 진짜 또라이 한 명 걸리면 연산군이, 야, 이거 어디다 맞춰야 돼? 아니, 룰이 일정해야지. 애가 약간 획가닥해. 그리고 중국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불사약을 먹는데, 황제가 다 갖춘 사람은 그 다음에 늘상 하는 게 청나라 초기까지 그러면 불사약을 먹어요. 그리고 불사약은 100% 효과를 봅니다. 참 신선의 세계가 보여요. 불사약을 먹으면. 왜 그런지는 불사약의 내용을 보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수은, 유황, 그 다음에 납, 이런 게 주 재료예요. 주사는 정제된 주사는 독성이 없고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먹으면 중금속 오염이 되면서 사람이 헛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정이 동요하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우리 역사에서 사도세자도 이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세자가 왕궁 안에서 죽인 사람 한 100명을 넘게 죽였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하거든요. 이런 중독자들의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믿느냐? 눈에 보여. 자기는 신선의 세계가 보여요. 환각입니다. 환각이 보이고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기는 거고, 그렇지만 정신이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왕이 만들어지면 김정은 같이 장성택을 복사포로 쏴서 죽였어.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옳은 얘기든 뭐 그런 얘기든 말을 못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걸릴지를 몰라요. 그 룰을 가르쳐주면 그걸 피할 건데 룰이 없다니까, 내 맘이라니까. 이게 신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불균형하게 만들지 말고 어떤 법칙을 만들자. 이게 신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고, 마치 중력처럼 작동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쓸 수 있고 그것과 하나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게 성인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진리값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그러니까 무신론 종교에서는 신은 존재하지만 절대 신이 아니고 그 진리 밑에 존재한다. 그래서 성인이 쉽게 말해서 신보다 세다라는 말이에요. 논리 구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신론 종교도 이걸 받아들여요. 왜? 자기도 불안하거든. 그래서 신을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감정적으로 가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폭군이다 이러면 이게 받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절대권자가, 완전 절대권자가 사랑이나 정의일 필요가 없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해가 계속 나와. 그런데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 논리 구조를 설득할 수가 없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구조로다가 만들어냅니다. 그건 여기에 영향을 받은 뒤에 변화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두 가지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신절대주의.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진리고, 이 진리는 누가 체득하는 거냐? 어떤 특정인들만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 같이 보통 사람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리고 티켓을 다 줘야 되거든요. 특수한 사람만 티켓을 받으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굳이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나 이슬람 역사도 사실은 그거예요.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너희에겐 다 티켓이 있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켓을 남발하고 그 티켓이 넓을수록 종교의 외형이 커져요. 그래서 이 티켓을 주는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에서는 인간 이상 다 된다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걸린대. 누구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누구는 덜 걸리고, 그리고 그 티켓과 관련해서 이 티켓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가 있고, 이거 불완전한 세계, 불완전한 세계, 저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갈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발견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만 있으면 경기가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원론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중간 단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히랍 철학에서는 이걸 수학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수에 미쳐 있는 게, 현상계에서 진리와 비슷한 작동을 하는 거는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번 잘해줘도. 우리도 그 얘기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아니야, 이거는 진짜 진리인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맙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 값을 서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왜 우리는 특정인만 배워도 되는 수학을 개나 거리나 다 배워서 힘들게 고생하는가. 과외를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원을 해도 그렇고 수학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단가도 더 셉니다. 진짜요. 왜냐면 희소성. 수학하는 거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 영어나 이런 거는 요즘은 살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훨씬 많다니까요. 시장에서 보면 그쪽 선생님 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수학이 비싼데, 왜 우리는 쓰지도 않은 수학을, 그러니까는 이공계 쪽 할 사람만 배우면 되지, 뭐하러 미분적분까지 평생 쓸 일도 없었던,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은 고3 때 수학 실력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50 넘어가면 구구단을 잘 못 외웁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는지, 그게 플라톤 때문에 그래요. 그게 플라톤의 저주가 지금까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학제를 어느 정도 이상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단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도상을 씁니다. 도상. 그 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태극기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상학이에요. 권태이진, 송강강곤 이렇게 해서 8캐, 음양 8캐를 얘기하는 게 사실 도상. 도상. 불교 쪽에서는 이러한 방법 중에 명상도 쓰지만 그냥 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거. 진원 같은 걸 씁니다. 진원 같은 걸 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
넘어가는 방법.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로 넘어가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또 다른 겁니다. 현상 세계에 진리가 투사된 것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는 거냐면 매트릭스로 얘기하면 빨간 약, 파란 약 그거예요, 지금. 그 수단을 뭘로 볼 거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두 집단에, 그러니까 신을 믿는 집단하고 유신론적 집단하고 그 다음에 인문적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문적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 합리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안 믿어도, 그러니까는 유교나 불교나 도가를 안 믿어도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유신론 종교는 그 신을 믿지 않으면 신이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가 아니고 그 신을 믿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데 동아시아는 왜 정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같은 걸 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았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도 하나의 요인이고, 그런데 항해술도 원래는 동아시아가 더 발전했어요. 그게 정화의 대원정 이런 얘기 나올 때 늘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치고 못 나갔느냐라고 말할 때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우리는 도덕적이라고 가르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도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몇 명 이상 죽였을 때 아무리 감정이 안 흔들리는 사람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정상적인 범주예요. 정상적인 범주.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들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의 집단주의적 구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떻게 보면 연공서열제, 평생고용제 같은 거예요. 좀 문제 있어도,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IMF를 거치면서 달라진 게, 예전에는 깍두기가 있었다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아도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고 깍두기로 같이 넣어줘서 놀아주는 거예요. 비율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쪽에 4명이고 이쪽이 4명인데 깍두기 상태가 안 좋은 애가 있으면 그걸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팀에 그냥 넣어줘서 5대 4가 되더라도,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돌려줍니다. 그게 전체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산수화에서 보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같은 개념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 부족해도 쳐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이 세계 안에서 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론론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원론적 세계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답은 저쪽에 있지, 여기는 그냥 혼란한 세상이에요. 규정이 안 돼. 그리고 절대자에게 잘 보이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진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욱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가능한 원동력이 세비야 성당 가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문제가 있었던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왕 넷이 들고 있죠. 석관을. 세비야 성당에 가면 딱 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콜럼버스와 관련된 날을 미국에서 국경일로 정할 거냐 아닐까 계속 지금 국경일인데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들은 가능했었던 거는, 그들이 거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돈을, 재화를 가지고 가서 일부를 왕에게도 주지만 성당에 갖다 줍니다. 성당에 갖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했다를 해주는 거죠. 너네가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약간 반지의 제왕으로 얘기하면 인간과 어떻게 보면 동물의 중간에 골룸, 안 그러면 무슨 그 괴물 같은 애들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크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천주교에서 그게 있었어요. 남미의 사람들을 인간으로 볼 거냐, 아메리카 사람들을 인간으로 판단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상황이 달라요. 외계인이고 얘네는 지적인 게 많이 떨어지고 폭력적이야. 이러면 인간이 저것을 쓸어내고 거기를 우리가 차지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논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같은 인간이야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이 문화가 지금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좀비입니다.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최후로 죽이고 싶은 폭력성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간을 죽이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인간을 죽여. 단 인간인데 어떤 특정 상황을 만들어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면 돼. 전쟁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만들면 요즘 애들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이니까 죽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상대는 외계인이거나 아니면 좀비예요. 그러면 죽이는데 큰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과 아닌 관점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 만든 게 사실은 천주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금을 가지고 가서 성당에 가면 그들은 죄를 사해주고 잘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서 아유 잘했다는데 야 이게 천국행 티켓이 여기구나. 게다가 이거는 돈도 남아 라고 하니까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항해 시대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큰 윤리적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동아시아는 그게 무한 반복이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계속 한다는 게 불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믿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인간이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등이 존재합니다. 큰 차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정확하게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고 만드는 거고 정 안 믿으면 악으로 규정합니다.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이쪽 세계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네가 확보했느냐만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생물이 있어. 진리를 100으로 놓으면 신은 80이고 인간은 60이고 동물은 40이고 진리값이 식물은 20이고 얘는 뭐 10이야. 10이야. 이 세계관을 좀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신은 사실은 수행을 해서 요거를 100으로 못 끌어올린다는 설정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수행을 해서 진리값이 10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인이에요. 그리고 100이 아니더라도 뭐 90만 돼도 신을 부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돌을 닦아서 뭐 산신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겁니다. 동물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 이게 수행을 하면 인간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인간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말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최고의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거는 하늘로 머리를 두고 땅으로는 다리를 둬서 이것이 정당한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은 이게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 동물은 머리를 옆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식물은 머리를 거꾸로 땅에 박고 있대. 아니 그냥 유교에서 하는 얘기. 유교에서 그들의 개념 규정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고 발은 땅에 두고 있는 인간은 1등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옆으로 두고 있는 동물은 2등이 되는 거고 머리를 땅으로 받고 위로 올라오는 이 식물은 3등이 된다. 단 그렇지만 동물 중에도 수행을 통해서 인간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놈도 있대. 대표적인 게 용, 구미호, 천년목은 구렁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설정들이 가능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걔네는 어떤 구슬을 가져요. 꼭 여우구슬 뭐 이런 식의 구슬을 가지거든. 네 단입니다. 학도 가집니다. 학도. 학이 500년이 지나면 푸른 학이 돼. 그게 청학동이 있는 이유입니다. 500년이 지나면 푸른 학이 되고 그 푸른 학은 신선들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신선들이 그 학을 이렇게 주차장에다가 쭉 정차를 해놓으면 그 신선들이 사는 세계 위에는 학들이 이렇게 푸른 학들이 쫙 떠다닌대. 그게 청학동의 정체예요. 아니 진짜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기록에 다 있어. 그리고 원래는 청학보다 그러니까 백학이 있고 청학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금색학이 나와요. 그게 최고.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게 나옵니다. 식물도.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뭐 안동에 도로공사 하려는데 그거 그 나무 베면 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네 어쩌네 해서 이렇게 틀어서 뭐 도로공사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동네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뭐 당산나무에 뭐가 어떻다는 둥, 뭘 만지면 안 된다는 둥. 나무 요괴 이야기입니다. 나무 정령 이야기. 대표적인 게 영화로는 천녀유언이 있습니다. 천녀유언. 천녀유언. 그게 내나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의 4대 전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인간보다 센 어떤 에너지를 강력하게 가지는. 그런데 진기한 것들은 이렇게 동물에서 변화한 애들이 대부분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나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던데. 여우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사람이 되려고. 그냥 도마 경기나 뭐 이런 데 가서 체조 선수로 해서 금메달이나 따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정도인데 여우도 그렇지. 우렁이 각시 봐봐. 굳이 거기서 와서 3D 업종에 취업을 해서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아니 그냥 다 돼요. 이게 다 돼. 근데 목적은 공통된 목적 중에 하나는 용은 조금 제외예요. 용은 조금 제외고 나머지는 전부 인간이 되려고 한다는 설정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 설정입니다. 인간이 돼보이 뭐가 좋은데.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되는 게 좋나? 그거 똑같은 거죠. 예전에는 기준이 있다니까, 기준이. 그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꼭 결혼해야 돼요. 라고 있지.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죽은 게 가장 원한이 심한 귀신이에요. 그게 몽달 귀신, 처녀 귀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보시니까, 자녀한테 권하지 않는다가 상당히 많거든, 우리나라에. 나는 참 좋았는데, 너는 그 좋은 선택지는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선택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바뀌었지. 그렇게 좋으면 미친 듯이 권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그 기준은 그들의 철학 속에 아니면 세계관 속에서는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 때만 하더라도 원튼 원치 않든 결혼은 하는 거예요. 나이 차면 밀려서도 한다니까.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심한 집은 동생이 간다고 위에를 치워줘야 된대. 그래서 며칠 만에 맞선을 보고 후다다다닥 해갖고 한 3개월 안에 끝냈어. 얘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인데 참 딸을 치운다는 표현이죠. 딸을 치운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식이 치움의 대상인가?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때 불만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왜? 이게 세계관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결혼한 분도 이혼 비율이 지금같이 살아보고 결혼하는 애들보다 훨씬 낮아. 잘 살아. 잘 살아.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야, 그렇게 가도 되는구나.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게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돼.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들이 있고 이 티켓을 진리를 가질 수 있는 티켓을 모든 사람에게 주려면 평등이라는 인간 평등에 대한 생각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티켓을 주는데 실제로는 그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김연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러면 김연아가 노력을 안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김병만이 노력해도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길이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등을 어떻게 둘 거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 안에는 없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그러면 이게 사람 갖고 노나? 이게 무슨 말장난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서 될 수는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과 관련해서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유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유교하고 불교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유교, 불교, 도교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인간 안에는 완전성이라는 게 있어. 완전성. 이거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성. 사람의 성. 이게 마음심자고 이게 날생자거든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 그래서 그게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덮여 있는 거야. 마치 태양을 구름이 가리고 있듯이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이것을 벗겨내면 돼. 예전에는 거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울에 때가 껴 있대. 그래서 거울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을 닦아내면 거울이 밝게 빛난대. 그 빛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선설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 이 거울을 옆에서 보면 왜 맨날 거울 얘기가 나오냐면 뭔 놈의 거울이 저렇게 지저분하길래 얼굴이 안 비치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철학적인 관점이 있는 겁니다. 거울에 때가 끼면 얼굴이 안 보이지. 때가 껴도 얼굴이 보입니다. 거울을 그렇게 매일 닦을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만 닦아도 거울은 언제나 보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동경이라서 그래요. 구리거울이라고, 구리거울. 그래서 관리가 조금만 안 되면 안 보여요. 그리고 광택제가 없어요, 옛날에. 뭘로 닦는지 아세요? 구리그릇 예전에 어렸을 때 노쇠 이런 거 기와가루로 닦아요. 기와장을 빠개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재로다가 이거를 닦아내요. 아니 진짜 여러분 좀 관찰력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돌가루 같은 걸로 닦아야 될 건데 돌을 가루낸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기와장은 이렇게 하면 빠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광약이 없으면 광이 잘 날까. 이제 세밀한데 계속 밀어야 돼. 그렇게 해서 광을 내는 거예요. 세밀한데라고 하는 건 천 같은데 나중에는 계속 밀면 광이 나겠죠. 그래서 동경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동경도 옆에서 본다고 가정을 하면 거울에 밝은 면이 있겠죠. 여기
그리고 이 위에 때가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색이 변형된 거야. 요 안에 밝다라고 하는, 때가 껴있어도 이 안에는 밝은 게 존재라고 말하면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성선설. 그래서 요 생각을 해봐. 인간들은 다 똑같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 바깥에 이렇게 때가 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안에 걸 드러내자 하면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성악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악이 있으면, 본성이 악하면 교육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걔는 죽여야 되는 거죠. 어차피 교육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형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사실은 그런 쪽에서 찬성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누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교화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나 더 이상 내버려둬도 저 사람은 교화의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냥 내보내면 또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야. 미국으로 말하면 총기 난사 사건. 그래갖고 정신 검사를 해보니까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떳떳해 언제나. 나는 정의를 실천했고 떳떳해. 그럼 내보내면 또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가는 게 정당한가? 요게 존엄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식물인간이라든지 뇌정지가 돼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어. 그거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쉽게 말해서 그냥 존엄사를 인정해버리고 몇 분이라도 살릴 거냐? 다 똑같은 비슷한 논점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성악설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면 안 돼요, 원래는. 그거는 인도에서 유럽까지 나타나는 이원론 세상에서 이 세계적인 기질만 있으면 악이에요. 여기는 선이고 신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여기 천사라는 게 있고 악마라는 게 있어요. 악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악마 중에 착한 놈 없습니까? 이 설정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호오라는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이론론 안에서는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긁어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 제1편이 권학편, 학문을 권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계속 노력해서 베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 현상적인 데서 순자는 보기 때문에 성악을 주장하는 거고, 본질에서 보기 때문에 맹자는 성선을 보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지금 가려져 있을 뿐이므로 그것을 수행을 해서 베껴내기만 하면 너네는 성인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 베낄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모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고, 유교에서는 교육을 강조하고, 그게 윤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상의 윤리.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명륜당, 입교 명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끼리 안에서의 윤리. 왜냐하면 얘네가 생각하는 거는 어질인자거든요. 어질인자.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 원칙, 그게 인의 속성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인간관계예요. 사실 성공하고 싶으면 개인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줄을 잘 타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동아시아에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기보다 그게 더 성공하기 쉬워요. 중국으로 말하면 그게 관계, 관시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인의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다 될 거다라고 이들은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게 지금까지 나타나서 동아시아의 교육열이 좋아요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자식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교육으로 전부 다 교육으로 대동단결.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겨서 신분
신분이라고 하는 게 자주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뭘로 신분제를 만드냐면 교육을 통한 신분제. 현대하고 비슷한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제가 있고 이 귀족은 혈통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재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고 일반인이 올라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피로 됩니다. 피로 됩니다. 그리고 귀족 말고 양반이 있어요. 양반은 시험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사, 검사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내 자식이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나 뭐 이런 조선 후기 얘기해 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게 옥당에 3대가 못 들어가면 사원보사관은 홍문관입니다. 거기에 3대가 다 못 들어가면 양반적에서 파인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됐습니다. 이거는 혈통이 아니고 지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4대조가 장관했잖아. 나는 어쩌라고.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김일성이잖아. 좋겠다. 좋겠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이것을 규정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만이 신분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 계층에서 그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사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거를 유지하고 계속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좋은 대학을 가느냐는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사람인데 한 3년 정도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머리가 되는 애가 한 3년 정도 노력해서 서울대에 갔어. 그러면 모든 사회적 지위는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래도 떨어지면 그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지위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결혼도 현직에서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꾸 나 정년하기 전에 좀 결혼해 주면 안 되니? 이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야, 내가 뿌린 게 얼만데 너 강남에 집 한 채 나온다. 자, 할 거면 좀 빨리 해줘라. 있어.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그거는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면 결국 꼬꾸라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서울대 나온 거는 70 먹어서도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재밌지? 죽을 때까지 서울대야. 그걸로 죽을 때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긴 한데, 근데 여기서 왜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반대하냐면 노력한다고 모두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좀 떨어지게 태어났으면 그건 노력의 의무가,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실제로 0에서 다 출발하는 게 아니고 머리 좋게 태어난 놈은 50에서 출발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이게 이 기준을 가지고 정당성을 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 머리가 잘 타고나는 게 좋습니다. 뭐 노력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생 진짜 편하게 사신 거예요. 머리는 잘 타고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해서 하는데 왜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사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평등을 얘기하려고 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겨요. 그리고 그거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가면 살 빠지고 뭐 사랑하면 이뻐지고 아닙니다. 그냥 날 때부터 이쁜 애가 있습니다. 걔는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걔는 그냥 평생 사랑만 받으면 됩니다. 있어.
진짜야, 진짜. 그리고 우리도 애기들 이렇게 보면 딱 그러잖아. 어유, 애가 씩씩하게 생겼어요. 어유, 똘똘하게 생겼구만. 이러면 이쁜 애 아닙니다. 진짜 이쁜 애는 대놓고 되게 이쁘네요. 그게 엘리베이터에서도 나옵니다. 애기가 요즘 보기가 귀하니까 딱 보면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너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 야, 너 노력 안 해도 야, 거저 먹겠다. 뭐 있어. 진짜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어. 그리고 놀랍게도 이쁜 애는 어렸을 때도 지가 이쁜 줄 알아.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틀렸거든. 진짜. 한 2-3살만 되면 지가 이쁜 줄 알아.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격은 좋을 수 있는, 성격도 타고나는 겁니다. 내성적 성격 걸리면, 저도 사실 성격이 별로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3대 A형입니다. A형 성골이라고 굉장히 소심해. 하고 말을 잘 못 붙여.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제 성격이고 먹고 살라고 이게 바꾼 겁니다. 연기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연기자가 두 종류 있는 거예요. 활달한 사람이 있고 보통 때 얘기 안 하고 연기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거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가만히 못처럼 사는 게 제 인생인데 한번 바뀌면 그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줬는데 누구한테 방학 끝나고 학교를 가려했더니 어떤 놈이 신발을 훔쳐갔는데 내가 그걸 한 달 전에 잊어버렸는지 언제인지를 모르겠다. 학교 가려니까 신발이 없었어. 나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2달 동안 안 나갔어. 2달 동안 안 나갔어.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 좋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전부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거예요. 태생적인데 큰 건데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차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사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젊은 애들한테 노력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젊은 애들을 데려오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모 잘 만나는 게 첫째고 인물 좋고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게 그 다음이고 만수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뭔데?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고 마누라 이쁜 거 외에 없어요.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전 국민이 알아. 이놈 만수르를. 대단하잖아. 그래서 타고나는 게 첫째예요. 그런데 너네는 못 타고났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야. 너네 없잖아. 그 조건 없지. 그러니까 굴러.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있는 거를 직시하락하고 제가 그 김제동식 어법 그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이 문제예요. 세상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미 태어난 이상에서는 이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세상이 문제라고 탓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꿔줄 것 같냐? 어차피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본성과 불성, 인성, 심성이라고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 심성 똑같은 말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육에 동아시아가 특이하게 교육에 계속 했었던 게 사실은 유교적인 이 인생 모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을 그렇게 우리가 미친 듯이 했었던 이유는 히랍 철학의 플라톤의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마법이 걸려 있어서 그걸 했었던 거고. 또 불교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이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진 않더라. 그러면 여기에 시간을 주자요. 불교가 이게 가능한 건 불교는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안 되지만
한 번 더. 그러니까 복권을 사서 당첨될 모든 복권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복권에는 당첨자가 있다. 1등자가 있다. 단 내가 아닐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불만을 잠재워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 더 사라. 더 사라. 복권을 당첨하는 100% 확률이 있습니다. 다 사면 됩니다. 경우수를 다 사버리면 당첨, 무조건 1등 당첨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더 낭비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회하니까 요번에는 꽝이지만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약간 누적식 복권이야.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야, 포인트 좀 준다, 포인트.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현실적 불평등을 어떻게 중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다수를 설득시킬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절대적인 완전성을 자각하기만 하면 문제는 끝난다. 이게 명상이나 수행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100이라고 하는 진리값을 터득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동아시아가 얘기했었던 어떠한 철학적인 방법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타당하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존재하냐? 존재하냐? 제가 만약에 제가 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서양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완전성이 존재하고 그거를 불완전히 가리고 있대. 마치 태양을 구름이 가리듯이. 그렇게 꼭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양을 구름이 가리는 거는 현상적인 태양 자체가 불완전한 놈이기 때문에 가릴 수 있는 거지. 완전한 걸 불완전히 가릴 수 있냐? 완전한 걸 불완전히 가린다면 불완전도 완전과 대등관계 아니냐? 이거는 완전을 어떻게 불완전히 가리냐? 이거는 유신론에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신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악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거는 불완전이고 이거는 완전이기 때문에 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엉겨볼 수 있는 정도의 여지가 아니에요. 완전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이고 이건 유한이죠. 이건 유한이죠. 이 논리 극복 못합니다. 이런 논리들을 극복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논리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받았을 때 이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화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산 봉우리는 먼저 비치고 태양빛이 먼저 닿고 요게 그 다음 닿고 요게 그 다음 닿고 계곡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늦게 닿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차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태양의 차등이 아니고 인간의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어떻게 비판하냐면 만약에 절대적인 태양, 완전한 태양이 있다면 이것을 비추는 것은 동시성이어야 된다.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이게 되게 재밌는 설정이거든요. 이 설정을 이해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상계에서는 핵폭탄 같은 지금까지의 모든 명상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완전성을 자각해서 네가 자유롭게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든 다 똑같은 논리 구조.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 종교에서 신을 믿는 게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건데.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등장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그런 놈인지를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윈입니다.
다윈이 인간의 껍질을 깨봤더니 여기에는 동물이네. 완전성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이 있죠. 그래서 식, 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욕망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은 진화론자니까 전혀 생각 없이 과학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이드가 좀 상태 안 좋은 메롱이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 껍질인 거고 본질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인 것도 있던데요, 인간에게. 그거는 도덕적인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야. 그러면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네가 도덕적인 게 아니고 너는 도덕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또 다른 이익을 취하는 거야. 유재석이 저 김구라나 이런 MC들과 달리 게스트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돋보이게 해주는 방식을 쓰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위치를 낮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게 유재석이 오래가는 방식이야. 너는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유재석이 진짜 머리가 좋으면 의도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거나 안 그러면 네 유전자가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야. 네가 최적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적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논점이 뭐가 나오냐면 유선은 멍청한가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의 아들 유선은 멍청한가? 멍청한 척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썰이 있어요. 원래는 되게 똑똑한데 그러니까 마이태자 같이 가는 게 정당한가? 금강산에 가서 마이 배옷 입고 개고생하면서 사는 게 정당한가? 유선처럼 약간 바보틱하지만 이게 행복해요. 이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정당한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 다윈이 지른 게 인간의 본성은 거지 같다. 그게 프로이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논점들이 현대 심리학까지 연결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세상에는 원래 시작은 완전한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어.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점점 좀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야. 기독교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점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동아시아도 요순 시대부터 태평성대를 했다가 점점 좀 안 좋은 시대로 간대. 예. 불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내면의 완전성, 과거의 완전성이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다윈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너네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로서의 허상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에 단초를 열어줬어. 그러니까 또 다른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상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거야. 미래에 완전한 세상이 있다. 이 관점으로 가면 인류 멸망 같은 영화가 나옵니다. 인류의 미래는 발전했지만 암울해. 그런데 인간은 거지 같은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해 가면서 점점 사람 형상으로 갖춰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문명도 그렇게 다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회진화론 막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상세계는 미래에 있어. 자본주의 너머의 공산세계. 이렇게 뒤에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연결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 완전성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행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를 밝힌다라고 하는 드러낸다, 가려진 걸 드러낸다. 이게 모든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모든 수행의 목적인데 이 완전성을 굳이 코스모스로 이해할 게 있을까? 카오스도 포함하는 걸로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게 원래 제 생각입니다. 그냥 카오스를 인정해.
코스모스와 카오스는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인정이 안 돼. 이거는 카오스고 이쪽이 코스모스예요. 하나가 없어져야 하나가 나타나. 근데 두 개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본다 그랬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두십느냐 이렇게 두십느냐. 그러면 코스모스와 카오스는 본질이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있지. 뭐가 있냐면 완전성이라면 불완전을 포함해야 된다. 거기 천주교하고 나중에 기독교 이슬람에서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을 표현할 수 있느냐. 형상주의와 무형상주의에서 나오는 논점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 천주교에서는 여호와를 영감님으로 표현했죠. 그게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소성당의 그 천정화예요. 이거 이티의 모델이 됐다가 요거 했다가 인간과 외계인의 요걸 한번 했다가 스필버그가 욕 더럽게 먹고 교황한테 욕 먹고 포스터를 바꿨다는 그거예요. 그거 보면 영감님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나중에 개신교에서 신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은 형상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상징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개신교 주장이고, 이슬람은 더 심한 거예요. 이슬람은 십자가 막 이런 쓸데없는 상징 다 필요 없고, 모스크에 가면 있는 거는 코란의 구절 외에는 디자인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아라베스크, 그러니까 포도넝쿨 무늬, 그것만 있어요. 모스크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무형상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형상. 형상으로는 완전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 그걸 무형상주의예요. 맞아요. 천주교는 신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건 형상주의입니다. 형상주의. 개신교는 중간적으로 상징물은 둔다. 이슬람은 아예 뭔 미친 소리냐. 상징으로도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게 완전한 체다. 신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교들이 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개신교적 사고나 이슬람의 사고가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 걸 검토하고 와서 특별하지 않으면 뒤에 게 더 강합니다. 아니 뭐 자동차를 만들어도 뒤에서 만들면 뭔가를 앞에 문제점을 찾지. 그래야 내 거를 뭘 만들겠지. 그래서 종교학적으로만 보면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발전된 종교 형태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있냐면 신이 완전하다면 무형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신이 완전하다면 형상과 무형상을 다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신은 선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완전한 선이에요. 신은 왜 악이어서는 안 되는데? 왜 악은 배제돼야 되지? 악이 배제되는 것이 완전성이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논리만 잘 따라오면 엄청 재밌어. 이거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불완전성도 있어야 돼요. 왜? 완전한 개념 안에는 불완전은 없다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신은 사랑입니까?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양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거지. 완전히 선택적 완전,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다 선택해서 몰아서 완전, 그거는 유치한 판단이다. 그거는 철저하게 네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생각인 거고, 원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요거를 동아시아적으로 넘어오면 무슨 뭐가 있냐면 불성이나 본성이나 인성, 심성 이런 것도 이것이 완전하다면 코스모스인 동시에 카오스여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는
코스모스와 카오스에 걸쳐 있는 거지 굳이 코스모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전체 우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유행하는 거지 어디 한 군데 고착화되어 있거나 어떤 이미지로 규정될 수 없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논리 구조를 밀고 가면 우리가 모든 행위에는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철학적 판단, 합리적 판단이 아니고 미학적 판단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학적 판단 대상은 뭐냐면 선택적 판단.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숫자에 대한 판단뿐이지 본질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밀고 가면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모든 것은 미학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에서 존재하는 정의는 없다. 단지 거기에는 다수의 속성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나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옳은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 자체가 옳음이라는 개념은 현상적으로 지지받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본질적인 것은 없다. 이게 악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가면 이게 뭐 문제점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수행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머리 좋은 분들은 야 그러면 수행해서 뭐 하나?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그래서 현재를 잘 사는 것이 수행이지 그 너머에 무엇은 없다. 그러면 그 너머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목적은 예를 들면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야. 하지만 그것은 현재에서 약간 손해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를 잘 사는 그 자체가 시작과 끝이다. 순간순간에 순간순간을 자각하는 것이 그게 곧 완전성이다. 그것이 불완전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완전의 완전. 그러니까 완전은 불완전을 탈각한 완전이 아니고 불완전까지 내포하는 완전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와 흐름 속에만 존재한다. 이게 제가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하고는 달라요. 기존의 철학 체계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제품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제품이었고 개념으로만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제품은 구제품이 되는 일이 없어. 신문은 발행되면서 구문이 되는 거고 신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신문은 영원한 신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수행의 목적.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나답게 내가 지금 존재로서 내 스스로의 지금 존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나를 바꿔서 무언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